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배산을 가끔 걷다 보면 번듯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해요. 내가 송학교의 목사인 줄 아나 보다. 그런 게 그렇게 착각을 하는 순간 저에게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오는 사람에게 또 인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시의원 누구누구입니다. 저에게만 인사한 줄 착각했어요. 근데 그분을 마주할 때마다 늘 인사합니다. 공손하게, 깍듯하게, 참 멋져 보입니다. 젊은 사람이 아침에 그렇게 일찍 나와서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깍듯하게 인사하나? 뭐가 그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요? 시의원을 넘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역량으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젊은 의원에게 아마 있었으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소원을, 간절함을 갖고 있고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절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간절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더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합니다. 간절함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하루를 금식하고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도록 간절함이 생기면 40일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간절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간절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절함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간절함일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자기 동생 다말을, 인생을 망쳐버린 그 이복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망명을 갔다가 나중에 요압의 중재로 돌아와가지고 그가 다윗과 화해하죠. 근데 압살롬의 마음에도 간절한 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게 싹트더니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점점 더 군사들을 자기 주위에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군사들만 모은 게 아니고요,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왕 앞에 가기 전에 딱 만나가지고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손잡으면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얻는 압살롬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훔쳤다. 뭐 때문에요? 그에게 있는 간절함이 그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어떤 간절함이요?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해서 왕위에 앉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이런 간절함 때문에 고개도 숙이고, 이런 간절함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성공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다윗과 신하들은 벗은 발로 쫓겨나고요, 이제 왕궁에 입성해서 이제 나중에 등극만 하면 돼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의 궁정에 이렇게 머무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그 반역이 물거품이 되게 되죠. 나중에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하죠. 그러나 아무리 간절하다고 할지라도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간절함이 아니면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압살롬의 간절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닥쳤답니다. 기근이 닥친 것도 닥친 거지만 핍박이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야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데, 그들을 돕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선교한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자, 그래서 구전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교회들에게서 구전금을 다 모아서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 구전금을 모으자고 1년 반 전에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구전금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와 그 두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헌금, 구전금 모금한 일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조심스러우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해요. 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선교비를 충당한다고 하는데 저런 편법으로 구전금을 거둬서 자기가 재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디도와 다른 두 사람을 뽑아서 자기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그 구전금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전금을 거두는 이 일은 누군가의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구전금을 걷어서 전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로하고, 이거는 누군가의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간절함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가 등장해요? 간절함, 간절하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절하다는 단어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열정, 열심, 부지런함, 이런 의미를 언어적으로는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으세요? 우리 성악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눈만 뜨면 한 곱이 넘으면 또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함인지, 우리가 오늘 간절함을 갖는 거 너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간절함인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함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두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간절함. 사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굉장히 강한 그 어조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디도가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해서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귀한 소식을 듣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구제헌금을 이렇게 모으는 일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디도가 조금 전에 고린도 갔다 왔어요. 근데 옛날의 여행은요, 긴 여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도 좋지 않죠? 치안도 좋지 않죠? 더더구나 구제헌금을 모아서 가져오는 일은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제가 조금 전만 해도 그 위험한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 뽑아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디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디도가 그란에도 간절함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구제헌금 얘기를 하니까 디도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더욱 간절해졌대. 아, 그러면 그 일은 누구보다 내가 책임자지요. 하나님,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서 거기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뭘 주셨어요? 간절함.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함을 디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간절함을 항상 분별해야 되죠. 이번 주 우리가 외운 말씀이 뭐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래요. 우리 간절함이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이냐?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당연히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죠.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함이라면 그게 맞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정말 소나무 잡고 뿌리 뽑으려면 뭘 위해서 뿌리를 뽑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간절함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형통과 이룸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나에게 있는 간절함이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사로 활동했던 문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해발 한 2,500m 정글에 어떤 부족을 전도하는데 그 부족들은 문화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냥 누구의 물건을 가져가서 쓰는 게 별로 그렇게 쓰고 안 돌려주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문성 선교사님이 그곳에 갔더니 전혀 다른 거죠. 규칙도 다르고 도덕적인 이해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뜯어 고치거나 막
어떻게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참는 겁니다. 그들이 가져갔으면 돌려주기까지 참고 있는 겁니다. 집 밖에다가 신발도 내놓고, 그리고 망치도 내놓고, 다른 필요한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근데 다 없어져 버려요. 계속해서 믿어주고 그냥 내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들이 이 마음을 알게 돼요. 이 마음을 알고 이 선교사 부부를 뭐라고 말하냐면 삼촌 숙모로 부른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당신을 이제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려간 것들을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이제 그들이 사는 사택과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땅, 평화의 땅으로 그 땅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싸움도 안 하고, 그 상거래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들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러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요, 13년이 걸렸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인내하고 견디게 했고, 그들 복음 안에서 복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들 향한 간절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졌을 때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간절함은 누가 주시는 간절함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간절함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간절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에 향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간절함에 향하는 목표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돌려드려지는 그런 간절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기도와 함께 동행했던 그 두 사람,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두 가지 얘기가 계속해서 그들의 사회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감사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아까 뭐 한다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돕는 손길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간절함을 가진 디도와 그 심부름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받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려움 중에도 구제연금을 내는 그 사람들도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들이 연보를 해서 그 연보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보를 받는 자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드리는 자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감사할까요? 연보 구제연금을 드리는 그들도 뭐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답니다. 왜 가난해지셨냐면 믿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제연금을 내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면서 그 구정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드리고 그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구정금을 드리는 사람들이나 그 구정금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함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진 간절함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런 간절함의 목적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에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뭐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거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은 보세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항상 그의 마지막 순교 현장까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다할 때까지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누가 응답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간절함을, 성도들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실족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이 구정금이 잘 거쳐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는 그런 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은, 우리가 가진 간절함은 우리를 혼란 중에도 든든히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은 그냥 간절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든든히 버텨주는 그런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열정의 어원에는 신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집중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몰입과 집중의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은 그냥 간절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붙들어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이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 300년대 영국 웨일스에 출생한 파트리치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6살 때에 해적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아일랜드로 붙잡혀가서 노예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살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영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이제 모든 것이 좋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간절함을 주세요.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크게 쓰기 위해 미리 그런 권한을 주었다. 그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주셔서 그 땅에 돌아갔답니다. 그 땅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인데 그가 40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일랜드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가 전도하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과 뒤, 내 안과 내 위와 아래, 내 오른쪽과 왼쪽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보는 모든 눈 속에 계시고 내 말을 듣는 모든 귀에 계십니다.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리스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귀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아일랜드가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간절함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간절함을 쓰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오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간절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간절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송악에 속한 온 성도들은 간절함이 늘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 맺는 계절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간절함 속에서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온갖 터전이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